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열린 성도, 열린 교회. 다시 한번 합시다. 열린 성도, 열린 교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인사를 나눴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라오시기 전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셨겠지만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예배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교제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가 되면 우리 방금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주로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는 새해 건강하세요. 뭐 새해 부자 되세요. 새해 대박 나세요. 주로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우리 2020년에 새해 복을 받되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인사를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새해는 꼭 열리십시오. 자, 우리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톤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는 꼭 열리십시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열린다는 게 무슨 열매가 맺힌다, 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픈, 막혀있던 것이 뚫리고 그리고 문이 열린다 할 때 그 열림,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해는 열리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 왜 열려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열려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불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불통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불통입니다. 지역 간의 이런 불통도 여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대 간의 불통도 점점 심각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 여러분들은 잘 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부부 간에도 불통인 가정들이 많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통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라떼라는 게 우리 그 카페 라떼, 그 라떼가 아니고 우리 주로 직장 상사나 어르신들이 부하 직원이나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훈계를 하죠. 이런 것을 빗대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런 유행어가 요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직장 안에도 소통의 문제, 이 소통이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통신 환경은 4G를 넘어서 5G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SNS라고 하죠.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무감각하지 천지개벽과도 같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나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우리 저 위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돌려요. 돌리면 바로 그 사람에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교환원이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는 연락을 해줍니다. 소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삐삐 여러분 아시죠?
다 차고 다니셨을 텐데 이 삐삐를 차고 다니면서 어떤 전화번호가 뜨면 그 삐삐를 들고 공중전화로 달려가요. 연락을 했어요. 참 소통하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C통신이라고, 여러분 이 화면 기억나십니까? 파란 화면에. 저도 이 PC통신 할 때만 해도 야,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화면만 봐도 좀 질리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소통하는데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소통의 환경, 소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언제든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서 잘 소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풍자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같은 자리에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을 안 봐요.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뭐 쳐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 부부의 모습입니다. 월요일에 한번 식사하러 가서 저도 모르게 보면 특별히 찾아볼 것도 없는데 괜히 스마트폰 꺼내서 둘이가 마주 앉아 있는데도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왜 같이 밥을 먹으러 나왔을까 저 사람들이.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참 소통하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와도 어울리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지만 외톨이가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통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소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소통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통은 주로 세 가지 방향의 소통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 간의 소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웃과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또 만약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소통이 없다면, 열려있지 않고 닫혀버려 있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몸이 따로따로 노는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성도가 이웃들과 세상과 소통이 없다면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교회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열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2020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힘차게 달려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열린 성도, 열린 교회. 이 비전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려있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향성.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교회,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전 예배를 드리고 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자,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끊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원문으로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열려진 나의 입에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 입을 엽니다. 내 입에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바울이 바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었던 사람인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었습니다. 각처에 말씀이 선포되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말씀의 능력이, 일찍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비상한 머리나 지혜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수련했는데 그 결과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간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입을 열고 그 열린 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그 자기 입에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활짝 막혀있는 것을 열어놓으시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활짝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열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열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요. 우리의 눈을 닫아요. 우리의 귀를 닫아요. 우리의 입을 닫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입을 하나님을 향해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고자 할 때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쁜 일, 분주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 올 한 해 2020년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힘써 나와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열려야 되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를 향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됐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잘랐는데 우리 순서를 제가 좀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8절 앞부분을 원어로 제가 읽었더니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나를 위해 기도하라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명령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주로 부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권위주의자여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 목양한 여러 교회들 중에 다 귀하고 다 소중한 교회지만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남다른 교회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곳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몇 주간 머물렀던 교회도 있고요. 한 달 아니면 몇 달 머물렀던 교회도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머물렀어요. 그러니 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뒹굴고 또 함께 울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사랑이 깊어졌겠어요.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다 끝내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몇 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즉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첫날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넷째 줄 보십시오.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유대인의 여러 공격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런 시험을 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우리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별사가 다 끝났어요. 끝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다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36절 38절에 보면 이런 광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성도들 위해 군림한 흔적이 있어요? 아니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이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바울의 사랑,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냥 바울이 그 고별사를 설교를 할 때 함께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차마 떠나보내지 못해서 배에까지 다 나와서 전송하는 이렇게 하나된 모습, 친밀한 모습, 이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였기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권위의식이 아니고요.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사도 바울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기도를 요청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그 밑에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이 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에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건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사역하고 있으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을 부탁을 넘어서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런 친밀함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종교회는 그간에 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제 설교 때문에 등록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 왔더니 참 따뜻하대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한 가족처럼 그런 모습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등록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등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내려가서 밥을 먹었더니 밥이 너무 맛있어서 등록했습니다. 이런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참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나눠 왔습니다. 우리 2020년에도 이런 하나됨의 역사, 친밀한 교제, 성도들끼리 서로 열려 있어서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야 돼.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명령이지만 서로 간의 이 관계가 단단하게 세워져서 이런 명령을 해도 서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올 한 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체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방향성입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간단해요.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망의 그늘 아래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이웃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를 세웠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이웃들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웃들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무엇보다도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 이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체들을 향해, 서로를 향해 열려져 있어서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합력하여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만족해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일에 힘써왔지만 2020년에도 우리 수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수지 풍덕천동에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넓은 땅에,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얼마든지 있어요.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가 그 이웃들을 향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 없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나누는 일, 베푸는 일, 섬기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도시에서 구세군 국제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세군의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죠.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원래 이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구세군이 행해야 될 미래 50년 동안 우리 모든 구세군들이 정말 힘써야 될 미래의 비전, 이것을 제시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임에 윌리엄 부스가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보, 예전에는 전보라는 이 통신 수단을 이용했는데 전보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보를 쳤어요. 근데 긴 문장이 아니에요. 예전엔 전보도 또 비쌌잖아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었는데, 문장도 아니죠. 단어 하나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others, 예, 다른 사람들, 이웃들. 그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예, 이웃이 우리의 미래다. 예,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8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전 세계 56개국에 구세군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힘썼는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수많은 성도들, 동역자들 다 주변에 와서 윌리엄 부스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남긴 한마디 말, 그 말도 역시 한 단어예요. others,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요,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외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열려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종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이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힘차게 달려나가십시다.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린 성도, 열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우리 성도들이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셔도 됩니다만, 그 복 속에 새해 꼭 열리십시오. 새해 꼭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십시다. 꼭 열리십시오. 시작.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꼭 열리게 하셔서 우리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수종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